안녕하세요. 책 읽지 마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인물리의 임윤선 또 책 소개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황 나훈아 씨가 정말 오랜만에 KBS에 행차를 하셨죠. 그리고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특히 이 나라 왕들이 언제 한번 국민들 지킨 적이 있느냐, 늘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만 했다라는 그 발언은 며칠 내내 여러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래서 딱 생각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음엔 이 책을 소개해 줘야겠다. 뭐냐? 제가 정말 사랑해서 꼭꼭 숨겨두었고 나중에 소개해 드려야지 하고 아껴놓았던 책, 바로 김훈 선생님의 남한산성. 실제 있었던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 그 사건을 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픽션과 논픽션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만 픽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1637년엔 때는 음력 12월부터 음력 1월 말까지 47일 동안, 가장 추웠던 계절 그 47일 동안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해 있었던 참혹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왕의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입니다. 이 행렬은 창덕궁에서부터 온 행렬입니다. 높은 분들은 가마 위에 혹은 말 위에 있으나 낮은 사람들은 그 얼어붙은 강물 위를, 그 눈 위를 방수도 되지 않는 발로 동동동동 걷습니다만 아무도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틀을 꼬박 걷습니다. 눈이 사락사락 내리고 그 눈 속에 사람들의 침묵도 사람들의 표정도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이들을 산성까지 안내한 사람은 말을 굉장히, 이 물을 잘 아는 이 한강 뱃사공입니다.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늙은 사공이죠. 이는 이 사람은 노자 한 푼 받지 않고 왕의 행렬을 산성까지 안내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야지 깨지지 않는 물인 걸 잘 아니까요. 그리고 왕을 구해준 이후, 그 이후 뒤를 쫓은 예조판서 김상원도 또 그 길을 그대로 안내해 줍니다. 그렇게 백성은 왕도 안내해주고 예조판서도 안내해주고 바로 어린 딸 하나 두고 살해를 당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닷새 만에 임진강을 넘어가서 이미 강화도 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화도로 가다 말고 급하게 말머리를 돌려서 남한산성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 했거든요. 전에 정묘호란 때처럼요. 그렇게 왕들은, 그런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말들 기마대가 내려와서 이미 임진강 가는 길목을 차지했다는 소식에 왕들은 말머리를 돌려서 남한산성으로 온 것이고, 사실상 그것은 고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성은 공격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오직 방어만을 위한 공간이었거든요. 그곳이 바로 수백 호반이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던 작은 마을 남한산성 안의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가야 했느냐? 후궁을 세운 족이 여진족이라고 부르던 이 여진족의 족장이 누르하치인데,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이 홍타이지입니다. 이 홍타이지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을 모두 죽이고 본인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굉장히 흉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꿉니다. 이랬던 홍타이지는 명의 숨통이 거의 끊어질 무렵에 조선에 국서를 보내서 명에 대한 사대를 끝내고 청으로 사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정묘호란을 통해서 겨우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보았는데, 오케이, 나는 또 못 받아들인다. 너네가 명을 아버지로 대했으면 우리도 명 대신 우리를 아버지의 군신의 나라로 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인조시대입니다. 인조가 누굽니까? 중립 외교를 꿈꾸던 광해군을 반정 후 몰아내고 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하죠, 당연히. 짐승을 어찌 교화할 수 있겠는가? 어찌 교화할 수 있겠으며 어찌 예로서 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죠? 결과는 홍타이지가 조사원을 침략하기로 맘먹습니다. 너희들이 제 아무리 성리학을 잘
배우고 똑똑하고 유생들이 뛰어난다 한들 너희들이 감히 내 군마를 어떻게 맡겠느냐. 그리고 선언합니다. 강물이 얼면 나는 들어간다. 일단 선발대로 기병 400마리의 군대만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질주는 거침이 없었고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5일 만에 임진강을 건너왔으니까요. 이들은 그래서 왕과 그 신하들은 급한 대로 남한산성에 몸을 숨긴 채 거기서 고립된 채 버티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쟁합니다. 과연 어떻게 식량을 줄일 것이냐, 청을 어떤 군사작전으로 대할 것이냐. 김훈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은, 문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글 읽는 자들은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줄인 성에 넘쳤다. 이렇게 넘치는 말의 싸움들은 그런데 참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음력 1월에 가리개도 없습니다. 군사들이 그거 차릴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군병들이 졸지에 갑자기 남한산성에서 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리개도 없고 소못도 없는 군사들이 그냥 그 집신 신은 군사들이 쫄딱 접고 발가락은 동상이 걸려갖고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당하도 아닌 당상들이 임금 앞에서 앉아서 고하는데 영의정인 김유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침에 각 군영에서 보고가 있었사온데 비에 젖은 자는 반도 채 안 된다고 하옵니다. 임금이 차라리 현명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느냐. 영상의 말은 성첩에서 멀다. 비가 온 산에 내리는데 가리개 없는 군병들이 어찌 밤만 젖을 수 있는가. 김유가 어떻게든 임금을 안심시키려고 하죠. 뭐라 하냐. 포개어 입은 자는 속까지 적지 않았다고 하옵니다. 임금이 답합니다. 아니 군병들 중에서 포개어 입은 자가 있고 혹겹인 자가 따로 있단 말인가. 그리고 포개어 입은들 밤새 내려 땅속까지 젖은 비가 어찌 옷에 스며들지 않았겠는가. 다들 아무 말 못하지요. 답답한 임금이 말합니다. 경들의 계책을 말하라. 어찌하면 좋을까. 김유가 시선을 마당에 꽂은 채 겨우 입을 엽니다. 눈이 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비가 오는데 눈 얘기는 하지 마라. 어찌해야 좋겠는가. 그제서야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병조판사 이성구가 말을 합니다. 전하, 적병들 또한 젖고 얼었으니 적신을 사납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겠나구나. 그래서 병파는 적의 추위로 내 병사들의 온몸을 덮이겠는가. 병파는 하나마나 할 말은 하지도 마라. 그러자 이성구가 더욱 몸을 굽혀서 하는 말이 백성은 사시와 더불어 사는 것이고 군병에게 풍찬 노숙은 본래 그러한 것이옵니다. 비가 올 만큼 왔으니 이제 해가 뜰 것이옵니다. 임금이 답합니다. 병판이 기다리지 않아도 해는 뜬다. 떠서 적의 옷도 말릴 것이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김유가 하소연합니다. 전하, 자꾸 어쩌려 하지 마옵소서. 어쩌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지경이 이를 것이옵니다. 받들기 민망하옵니다. 알았다, 내 하지 않으마. 경들도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나 어찌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시다시피 이 추운 계절에 성을 지켜야 하는 군병들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왕이 좀 생각을 하고요. 신하들은 백성보다는 그저 왕의 심기가 우선입니다. 사실대로 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냥 그 사람들은 추운 데서 자고 여름엔 덥고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신하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줄인 성을 가득 채운 말의 싸움의 끝은 결국 하나로 갑니다. 항복이냐 아니냐. 바로 그 유명한 주화파 대 척화파의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화파는 이조판서, 지금으로 따지면 인사혁신처처장이라고 하네요. 이조판서인 최명길, 영화에서는 이병헌 씨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척화파의 대표로는 예조판서, 조금 전에 언급한 김상헌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김윤석 씨가 나왔죠. 최명길 말합니다. 의리? 명과의 의리? 의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일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리입니다. 왜? 백성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백성과 왕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의리를 얘기합니까?
일단 명분은 죽이고 화친하고 그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47일 내내 싸웁니다. 이들의 싸움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영화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으로 그려졌고 이들의 소설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히 제가 줄거리만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문장을 인용하려 합니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귀를 트게 하소서. 예조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최명길이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오르나 그 헤아름이 얕사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릴지인데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겠습니까?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상헌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습니다. 이 판의 말은 목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입니다. 전하께서 실덕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사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상헌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상헌은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갇힌 성 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가오리까? 그러자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즉 신념을 버린 생은 생도 아니란 얘기죠.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그러자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주먹으로 서원을 내리치며 소리질렀다. 그만들 해라. 제발 그만들 해. 최명길은 계속 말했다. 전하, 그만할 말이 아니오니 신의 말을 막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전하. 상호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호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상헌을 충렬의 반열에 올리시더라도 신의 뜻을 따라 주시옵소서. 본인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 되는 역사의 간신으로 기록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겠으니 부디 자신의 말을 따라달라. 자신이 그 오명은 다 뒤집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싸우고 또 싸우는 동안 밖에서 군인들은 작은 국지전을 반복하고 아주 가끔 승리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결국 그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홍타이지 30만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특히나 홍타이지는 거칠고 흉폭하기로 소문이 나 있고 형제들도 거침없이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벼루와 문장으로만 무장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네, 몇 번을 확인합니다. 몇 번을 이렇게. 과연 홍타이지가 정말 온 게 맞나? 설마 지금 블러핑하는 거 아닌가? 믿고 싶지 않아서죠. 그러나 맞습니다. 그 두려움의 존재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로 나와라. 내 이름의 두려움만 보고 나온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많은 업적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냥 나와라.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말거든요. 특히나 그 두려움은 홍타이지가 조정에 문서를 보냈을 때 극에 달합니다.
내가 기어이 나의 적이 되어 거듭 거스르고 어긋나 환란을 자초하니 너의 아두만조차도 나의 부덕일진데 나는 그것을 괴로워하며 여러 강을 건너 멀리 내려와 너에게 다다랐다. 내가 몸뚱이는 다 밖으로 내놓고 머리만을 굴속으로 처박은 형국으로 천하를 외면하고 삶을 훔치려 하나 내가 너를 놓아주겠느냐? 땅 위에 삶을 세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또 구걸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은 훔칠 수 없고 거저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느냐? 지금처럼 돌구멍 속에 처박혀 있어라. 너는 싸우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돌담을 타 넘어 들어가 하늘이 내리는 승부를 알려주마. 너는 지키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지킴이 끝날 때까지 너의 성을 가두어 주겠다. 너는 내가 군사를 돌이켜 빈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삶은 거저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너는 살기를 원하느냐? 성문을 열고 조심스레 걸어서 내 앞으로 나와라. 너의 도모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내가 다 듣고 너의 뜻을 펴게 해주겠다. 성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납니다. 칸이 직접 항복을 요하는 문서를 보냈다라고 말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하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칸이 여러 가지를 묻더구나.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럼 답서를 보내야 할 텐데. 모든 신하들이 당연히 답서 쓰기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결국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조판서 최명길이 나섭니다. 젊은 당하들, 유생 출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으로 따면 집회를 하는 거죠. 답서를 쓰면 안 된다고. 최명길이 목을 베라고, 경을 베라고 하는구먼. 최명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옳은 말이오나 지금은 아니옵니다. 지금은 이르옵니다. 황궁 후에 배옵소서. 왕도 알죠. 최명길의 충심을. 왕은 최명길의 말을 그냥은 귓등으로 흘러듣고 금군 위장을 불러내 명합니다. 당하들을 끌어내라. 내 저들의 말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곧 다시 반복합니다. 아니다. 그냥 둬라. 저들은 저래야 저들을 테니. 고뇌 끝에 말들이 있고 말 끝에 목숨들이 있죠. 결국 최명길이 답서를 완성하지만 너무도 당연히 반대가 극심합니다. 상헌이 말을 하죠. 명길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최명길은 단호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하의 문서는 글이 아니고 길이 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지나가셔야 할 길바닥이 옵니다. 이렇게 성 안에서 각자의 신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머리 위에 둘 것인 건지 아니면 나의 발바닥 위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였고 그 논쟁은 끝이 납니다. 왜? 왕이 서문을 통해서 출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따르는 사대부와 궁녀들이 통곡을 합니다. 왕은 감히 말 또는 가마 위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통곡을 하는 신하와 궁녀들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홍타이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칸은 화려하게 꾸민 구충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참 아래에 있는 아래에서 인조는 아직도 차가운 삼전도 흙바닥에 엎드려 맨 흙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삼배 구고드레. 삼배 한 번 절을 하면서 한 번 절에 3번 머리를 조아리죠. 그래서 삼배 총 9번 구고드레. 1배요 2배요 3배요 외치면서 왕의 이마에 무릎에 흙이 잔뜩 묻고 신하들은 뒤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입으로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청은 물러났습니다. 왕은 47일 만에 환궁했고 산성의 백성들은 대체로 무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36년에서 7년 지금도 있는 우리 남한 산성에 지닌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남한 산성 안에는 작은 돌성으로 보이던 이 성 안에는 각자의 돌보다 더 강건한 신념들이 있었고
돌보다 더 무거운 말들의 군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있던 사이에 묻고 싶습니다. 백성의 목숨은 어디에 있었나요? 신하들은 임금이 받은 치욕에 뒤에서 우열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국민이 받은 고통에는 우열하지 않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졸지의 목숨을 잃고 졸지의 아비를 잃고 졸지의 동상으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산성 안에서 몸을 감추고 있던 임금을 위해서 많은 걸 바쳤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왕은 산성 안에서 목숨도 지켰고 그 다음 절을 해서 또 목숨을 또 지켰습니다. 왕이 말했죠. 나는 살고자 한다. 나입니다. 주체가 나. 우리도 아니고 우리 백성도 아니고 나는 살고자 한다. 신하들은 더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그런 거려니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는 거짓 정보를 자꾸 구합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렇게 왕이 되면 백성의 안위보다도 왕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꾸 안으로 숨게 되는 것인지, 그 산성 안에 몸을 숨긴 왕처럼 말입니다. 산성 안에 원래 주인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의 도서로 선정을 한 까닭은 사실은 이 마알의 전쟁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마알의 전쟁, 더불어 이 산성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 좋은 소설 사실은 조금 아껴두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추석 여러 가지 행태들을 목도하면서 서둘러 꺼낼 수밖에 없었고, 오늘의 영상 김훈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다. 슬픔이 나를 옥죄는 동안 서둘러 작은 이야기를 지어서 내 조국에 바치련다.